자, 4월달 학원복음 메시지는요,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고 좀 딱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장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제가 이번 주간에 또 들었어요.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런데, 진짜 이 어떤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죠? 그냥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겨우 불신자를 우리가 면한 정도. 그냥 우리가 내가 불신자다 이렇게 하니까, 신앙 자체가 그냥 겨우 불신자를 면한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립 안 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힘듭니다. 왜냐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 해서 직분도 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당신 신앙의 우리 기초를 말하면요, 본인은 또 그거 듣기는 되게 힘들죠. 왜냐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옆에서 볼 때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볼 때는요, 이분은 뭔가 신앙생활을 정립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옛날에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를 이렇게 어떤 그 교수 목사님이, 제가 학교를 다니고 2학년 때로 기억납니다만요, 뭘 하다가 그때 로마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논술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가지고, 이 교수님이 자기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조그마한 이렇게 뭔가 책을 한 개를 쓰는데, 이제 시험을 딱 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썼던 글을 보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필이 왔던가 봐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제목을 주면서 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논문을 좀 한번 써줄 수 있겠느냐. 자기가 책을 쓰는데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에는 그때 제가 이제 학생장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수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제가 또 거절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성격이 뭐냐면, 저는 뻔한 이야기 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석 같은 거 보고 뻔한 이야기 하는 거 이거 싫고, 제가 이제 그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제가 그 감사했던 내용을 오늘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로마서를 보면서, 저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그냥 로마서가 뭘 말하는 거다 이 정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진짜 바울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물씬 느꼈습니다. 그때. 그죠? 여러분도 아마 로마서가 이렇게 써진 이 문체를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가 좀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하고, 오히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딱딱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니까 고린도전서는 예컨대 사건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건데요, 로마서는 그냥 뭡니까? 그냥 신학을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쭉 연구도 하고 이렇게 책도 좀 보고 하면서 그때 제가 했는데, 저 참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야기 하는데, 로마서는 저자가 당연히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죠? 로마서. 그리고 이 로마서는 그 교리 서신이라고 해가지고요, 로마서는 뭐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때는요, 아직 로마에 가보기 전입니다. 여기 나옵니다만은요, 기록 시기는 대략 한 57년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에서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다는 말은요, 세 번째 선교여행 하는 가운데 고린도에 들러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체류하다가 로마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나도 진짜 로마 가고 싶다. 내가 얼마 안 지나가지고 로마에 방문할 것이다 하는 자기 방문 계획을 뭡니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인데,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뭔가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누림을 이야기해 주려고 쓴 건데 후대에 와서 그걸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교리가 그 안에 다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교리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록 시기는 근데 뭐 아마 3차 여행 때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장소는 고린도에서. 그런데 참 이게 우연인지 그건 몰라도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고 부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뭐냐니까 바울이 그 부부를 데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 현장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 부부는 에베소에 남고 바울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뭡니까? 3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도 합류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고린도에 와서 이 로마로 편지를 보낼 때 아마 어쩌면요 이 로마에서 온 이 부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썼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는 제일 뒤에 보면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 인물 안 나옵니까? 16장 인물 거기 보면요 자기와 근처에 있는 뭡니까? 브리스길라고 부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때는 이 부부도 로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 게 이제 로마서에 분명한 여러 가지 서론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잘 이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뭐냐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교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니까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내용에 바울은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희 복음 받고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왜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오늘 깨닫고 영접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바울이 여기 나오는 구원의 필요성이라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를 정죄라고 말합니다. 정죄. 이 정죄란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죄를 지적하고 그거 정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인데 이 정죄란 말은 내가 누구를 보고 이렇게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보면서 정죄를 하는 거야. 뭐 말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 아래 있구나. 이걸 스스로 느끼라는 게 그 정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말을 내가 왜 강조해서 하느냐? 그냥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그 전도 거의 100% 실패입니다. 전도가 돼도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누구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영접해라. 그거는요, 영접 아닐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본인이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십자가를 그릴 때 우리가 이쪽이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구원 대상자가 내가 복음받아야 될 필요성을 먼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아시면요, 빨리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자꾸 우리가 뭔가 실적주의 아니십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예컨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한 명 영접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자는 뜻으로는 좋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백전백패입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막 평생이 걸리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딱 듣고 아,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창세기 3장 아래 있구나. 이거는 아무리 해도 내 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 스스로. 그래서 본인이 뭡니까? 오늘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걸 본인이 알고 깨닫고 자기가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해야 그 진짜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좌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상황상 긴급해서 이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영접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영접을 시킬 수도 있지만 영접을 시키 놓고서라도 다시 여러분이 시간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뭡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필요성이 뭐냐를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영접을 한번 했다 해도 이걸 깨닫고 다시 영접을 한다면 영접을 시키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지금이라도 아 내가 그거 잘 몰랐구나 싶으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라도 영접을 진짜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요 사도 바울은 정죄라고 말해요. 정죄. 바울은 그냥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해요. 정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정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 시간이 되면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뭡니까 로마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복음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걸을 때도 오면 좋겠습니다만은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왜 어떤 죄를 지었고 불신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왜 심판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일에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엄청 크죠. 그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이야기죠. 그게 칼빈이 말한 제일 뭡니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를요 자세히 여기 이제 정죄라는 이 난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뭐 그거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칭이라는 걸로 이게 뭐냐니까 칭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말은 이 의라는 말이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한자거든요. 의. 우리가 의롭다 할 때,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구원 주셨다 이 뜻입니다. 내가 우리 조현희 장로님 있는데 조 장로님 보고 오늘부터 내 동생 해 이러면 조 장로님이 그냥요 동생 나는 조신데요 해도 아 괜찮아 내 동생 해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 조시고 난 박씨인데 내가 오늘 뭡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장로님 보고 내 동생 해 이렇게 하는 일종의 동생을 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어이 동생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요 동생으로 친하는 거예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동생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동생으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은혜로 주신 복음. 바울은요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은혜, 칭의죠, 칭의. 그리고 이제 그런데 구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로마서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뭔 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로 우리를 구원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 주신 이 구원을요 완성시키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내가 성스럽게 바뀌어간다, 갱신한다, 변화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성화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렇게 뭡니까? 징계를 합니까? 징계를 하면서 또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말들이 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성도의 의무가 무엇이고 성도의 삶이 뭔가를 이렇게 뭡니까? 로마서에는 쫙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시간이 많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많은 거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칭의와, 이거 여러분이 이거는 적으십시오. 성화. 우선은요, 이 두 가지를 우선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칭의는 뭐냐? 내 신분이 변화가. 여러분,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신분이 변한 뒤에 내 영적 상태가 변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자녀 신분이라고 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죠? 쉽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나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뭐다, 순서적으로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신분을 먼저 바꿔놓고는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바꿔 가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거는 칭의는 두 번째, 이거 첫 번째라고 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하자면 이거는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원죄로부터 우리를 말하자면 해방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뭐죠? 당연히 말하면 우리 자범죄에서 해방하는 게 아니고 자범죄에서 우리를 성립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걸 가지고 예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생명. 내가 원죄 아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원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자범죄에서 해방되는 경우 자범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요, 렘넌트 아이들이, 이게 여러분 이게 신학이고 교리처럼 보니까 딱딱하죠.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요, 애들이, 우리 지금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애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요, 애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 많은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신앙으로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이거 가르쳐도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요. 애들이 딱 이거구나. 보험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 그리고 뭡니까? 이게 뭐죠? 이거는요, 바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근거가 뭐냐니까 구속입니다,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적극적이라, 적극. 말하자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딱 지시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말하자면 이게 바로 적극적 구원이랍니다. 바로 이거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요.
그리고 성화는 뭐죠? 바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는데요, 바로 성령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떨 때는요 기다리시고, 어떨 때는 참아주시고, 어떨 때는요 간섭도 하시고, 계속 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요, 내가 볼 때 막 울그락 불그락 열받았다가 참았다가 열받았다가 참았다가 한숨 쉬다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을 애들이 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한 네 번째 한번 이야기 더 해볼까요? 말하자면 이게 이거는 뭐냐니까, 죄에 대해서 실제로 애들이 특별히 죄가 문제거든요. 죄. 그런데 죄의 성경에는요, 죄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죄법. 죄를 지으면 법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이 죄 문제인데. 그런데 성화는 뭐냐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데, 이 칭의의 구원이란 말은 이거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단번에 우리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뭡니까? 우리 신분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맞죠? 그러면서 이때는요, 이거는 예수 생명 때문에 원죄로부터 우리는요, 해방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 지으면 법이 우리를 구속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쉽게 말하면 많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고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요, 끝났다 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끝났다고 죄를 지어.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은요, 신학을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신학을 자기들이 묵상을 안 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구원은 뭐냐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뭡니까?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여러분이 늘 묵상을 한다, 매일 서밋타임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왜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내가 얘기했죠. 영적 상태가 모여져가지고 흐름이라 했잖아요. 한번 우리가요, 흐름이 바뀌면, 그때는요, 완전히 뭡니까? 그때는 우리 막 되어집니다. 예컨대 흐름이 바뀌어버리면요, 막 흘러가요, 그냥.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죄 해방이고, 자범죄에서 승리하는 바로 능력이라면, 바로 이 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요, 죄의 영향력에서 점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실 이 죄가 굉장히 이게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요, 죄가 큰 데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합니까? 진짜 죄가 크면 우리가요, 그때마다 복음을 붙들면 여러분, 은혜가 더 크시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죄가 큰데 은혜를 못 붙드니까, 죄가 큰데 복음을 못 붙드니까 은혜가 큰 게 아니고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요,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맨날 걸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복음이면 복음이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저는 묵상 못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4월 달에 시작하니까 제가 보다가, 로마서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로마서. 참 로마서예요. 은혜되는 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덕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신덕이? 이거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신덕이란 말이 있는데, 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계시면. 이신덕이는 한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걸 한자로 쓴 게 이신덕이요. 그래서 신학 책에는 이신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했던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누가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느냐? 가톨릭 교회를 까면서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시발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이 말합니까?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그게 바로 의인 아닙니까? 맞죠? 그게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럼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다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게 뭐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시는 세계복음화, 예수 생명, 예수 성령. 우리 많이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딱 보면 이거구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역에 대한 근거가 또 나옵니다. 근거는요, 이 로마서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가, 일종의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완전히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뭐죠?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살 길이 생긴 거예요. 누굽니까, 그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그게요, 아담이고, 여기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인데,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담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뭡니까? 죄 가운데 빠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건세에 의지하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는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연합과 대표 원리라는 게, 제가 사실 옛날에 썼던 제가 논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썼는데요, 사실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그때 그 목사님 제 썼던 조 논문을 읽고 이 목사님이 정말 감동해가지고 저한테 나보고 전도사님은 나중에 신학교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가 신학교 교수 되라고 하는데 저는 교수도 하기 싫습니다.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신학교 교수 하기 싫습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논문을 몇 가지 쓰면서 제가요, 굉장히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알았던 그 내용들인데, 이게 바울이 누리는 복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참 그때 기뻤어요, 제가. 그런데 그 기쁨도 이제는 내가 볼 때 그때 쓰면서, 그죠? 그때 하면서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죠?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런 말 안 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 거기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길을 여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복음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하는데, 이제 내일 우리 대학팀들이 제가 한번 맡겨봤어요. 제가요, 제 머릿속에 구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캠프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캠프가 이렇게 되어지겠다 하는 확신이 오면요, 제가 그 팀에게 하루씩 이렇게 맡겨볼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혹시 갈렙팀들도 하루를 맡으면 어떨까? 이래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은혜 받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새벽 우리 서밋 타임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내일은, 토요일 날은 우리 대학팀들이 앞서 나가니까 우리 어른들이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전부 다 한번 참여해보자. 한번 힘도 실어주고, 그죠? 이래가지고 우리 대학팀들이 캠프에 제일 우리 선두에서 애들이 행정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줘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잘 될지 못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얘들이 하다가 중단할지 않을까, 제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얘들이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냥 탁 뒤에서 탁 뒤짐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을까. 우리 토요일 날은 전부 다 화면 다 열고 해볼까요? 토요일만이라도. 그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수 미리 좀 하시고 머리도 좀 빗고 잠옷 좀 벗고. 저는 어떨 때요, 밑에 파자마 입고 하기도 하는데, 그날 제가 양복까지는 아니라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그날은 우리가 진짜 캠프라는 이 어떤 뭔가를 깔고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짜 복음 누리는 그런 중요한 그런 서밋 타임 되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나고, 그죠? 잘 되고 못 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한숨이 없어지겠죠?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성화의 과정 속에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사실을 정말 깨닫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현장에 맺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살고 전장이 바뀌는 그런 캠프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 여기에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에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복을 얻고 또 나아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축복하시고 이제 캠프에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정말 헌신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이 축복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내일부터 우리 대학팀들이 여기에 정말 중요한 깃발을 가지고 또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정말 함께 누리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정말 우리가 이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캠프 운동에 그런 발판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